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기술 5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영적 싸움에서 지켜야 할 위치,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예요. 글래디에이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뭐죠? 전차? 예, 전차하고 이제 그 검투사들하고의 그런 어떤 싸움이었는데, 예, 막 흩어져가지고 싸울 때는 이제 다 전차에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그 막시무스, 예, 글래디에이터가 딱그 진을 형성하게끔 하고, 진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지키고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차 군단을 이제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전투에서도 진을 형성을 하고 또 그 진에서 맡은 그 자리를 굳게 지킬 때 이제 그게 이제 승패를 가늠하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이러한 진을 형성을 하고 그 안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켜야 될 자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붙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고 싶은 말씀은 그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마귀의 괴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귀의 괴계의 그 핵심, 그죠? 핵심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있고 거기서 뭐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새로운 피조물,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제 육체, 또 정과 욕심 이런 것이 다 죄 있는 육체죠.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육체가 되어 주신 거죠. 새 육체. 고린도전서 6장 19절 통해서. 그리고 요 점선, 예. 요게 이제 마음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된 상태, 홀로도 아니고 함께 있으면서 실질적인 어떤 실체의 변화가, 예, 실체의 변화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근데 이제 마귀의 계계는 어,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도 자꾸 잊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모두 잊어버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는 그 구체적인 사건들도 같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분리시켜 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잊어버리게끔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자꾸 잊어버리면서 우리의 변화된 그 존재성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그 체계를, 그러한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게임은 이제, 싸움은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 순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적을 해야 된다. 대적을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stand against예요. stand against. against는 이제 마귀의 괴계에 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stand라고 하는 겁니다. 서라. 예. 그러니까 대적하다 그러면 서 있다라는 의미가 잘 안 들잖아요. 근데 헬라어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서 있다. 어디에 서 있는 거냐? 어디에 서 있는 거냐? 그 위치, where. 요거를 찾아야 돼요. 예, where를. 요거는 이제 찾을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예.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장소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과거 사건이에요.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have rais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have raised. 앉혀 주셨다라는 거죠. have raised. 그래서 앉혀 있는 장소가 여기서 보면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최종적인 겉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지만 이제 하나를 이제 더 찾은 거죠. 뭘 하나 더 찾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장소도 어디겠어요? 서 있어야 될 장소. 그것도 바로 하늘 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늘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이 영적 싸움의 그 상황이 좀 더 분명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 바로 하늘인데 뭐냐 그러면 하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하늘이 뭘까요? 이 하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어떤 특정한 그날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 각자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너희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누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도 있고 겉에도 있고 최종적으로 또 아버지가 감싸고 있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연합이죠. 예, 영접은 곧 연합이죠.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을 때 위의 것은 하늘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땅이고 그러면 하늘을 생각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늘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혼자 죽은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예. 죽은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건 뭐예요? 생명, 우리 목숨이 그리스도와 함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뭐다? 요게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위의 것. 위의 것이라는 것, 곧 하늘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하늘에 대한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 그죠? 하나님의 존재 속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요 상태, 요것을 하늘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하늘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것을 이제 보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늘 안에 앉아 있는데 이 하늘은 찾아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엔 나를 누구가 감싸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상태. 예. 요게 이제 하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요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실체를,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은 이 사건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니요. 영생 주셨죠, 그죠? 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예수님의 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 그죠?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기는 것을 막고 계시고, 딱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예, 장중에서 우리의 존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그 빼앗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생각을 할 때 뭐 어떤 것들이냐, 높음, 깊음, 피조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계속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건이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형태만 바꿔서, 말의 형태만 바꿔서. 근데 이 아무 피조물에는 누구도 포함이 돼요. 아무 피조물에. 예. 뱀, 사탄, 옛뱀이죠, 옛뱀, 마귀, 사탄. 이게 여기 포함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예, 사탄도. 예, 결국에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현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럼 과연 이제 전신갑주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옷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옷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겉옷이 되는 거죠. 예. 겉옷이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냐면, 이것은 빛의 옷도 되는 것이고, 빛의 갑옷도 되는 것이고, 전신갑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이제 옷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서 서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미 서 있는 그 장소를 기억을 하고 그것이 전신갑주로서 우리 각자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늘 안에 우리가 앉혀져 있고 또 싸울 때는 영적 싸움을 할 때는 그 안에서 하늘 안에서 또 서서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하늘이 뭐냐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겉옷과 같은 역할, 또 전신갑주로 전신갑주 역할을 또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예. 일단은 그 자리 우리가 앉아 있고 또 서 있는 그 자리를 잊지 말고 붙들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인내로 그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